제가 춘천에 와서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로만 듣던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둘러봤는데 산 뒤에 또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게 되어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8선이 있다는 거예요. 38선. 춘천에 38선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38선이 그어졌을 때, 아직 6.25가 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것이 이렇게 경계가 되어졌을 때 그 생활들, 우리 권사님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또 6.25가 난 거죠. 그래서 6.25 때의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6.25 때 얼마나 힘들었나, 그 피난을 가시면서 여기서부터 어떤 분은 충주까지 피난을 가셨다고 그러시면서 그 보따리 들고 막 이렇게 피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니까, 와, 그런 전쟁이 다시는 있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시간 되시면 구국기도회 25일 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25일 1950년 그날 주일이었고, 그날 전방에 배치되었던 군인들 3분의 1이 휴가를 떠났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었을 그때 새벽 4시에 북한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암호명이 폭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막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1954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무슨 국가예요? 휴전 국가예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전쟁 중인 나라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위협을 못 느끼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해안에서 발발했던 이제 도발 전쟁들이 있잖아요. 1999년 1차 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 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 그리고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 많은 해군들이 죽었고 해병대원들이 죽었고 했던 그 사건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어때요? 요즘은 계속 북한에서 뭘 보내와요? 오물풍선들을 보내오잖아요. 오물풍선을 보내오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공산당이 무너지도록,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전쟁의 위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 우리도 날마다 우리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쩌다 한번 치러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힘드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우상을 섬겨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사사기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주시고 또 사사를 주셔서 다시 세우시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한 명의 사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 기드온 하면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따라붙죠. 기드온과 300용사.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하면 기드온이 매우 막 용맹스럽고 막 장수고, 그래서 막 능력 가지고 가가지고 막 전쟁을 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괴롭혔냐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빼앗아가 버렸어요. 파종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기드온이란 사람이죠.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기드온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나약한 어떤 기드온의 모습인데, 근데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계속 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세요. 큰 용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기질이, 기드온의 성격이, 기드온의 체격이, 기드온의 어떤 그 모습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는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겁장이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겁장이가 아니에요.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마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큰 용사야 우리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진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겁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원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큰 용사다. 근데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한 가지 일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알의 달을 헐고 아세라당을 찍어 버려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 버린 그것을 가지고 번제에 불을 피우고 준비된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쟁에 앞서서 이방신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이 기드온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우상을 버리고 내 앞에 예배자로 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이나 단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내게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지, 내가 되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이 기드온이 사실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요. 다 아세라상을 다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야,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냐? 다 따져 물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도 언제 가서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낮에는 하지 못하고 언제 가서요? 밤에 몰래 가서요. 근데 몰래 가서 한들 뭐 그게 들키지 않겠어요? 몰래 가서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룻바알, 바알의 단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도 예배자로 서라.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제 군사를 이게 모았더니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모았는데 몇 명을 모았냐면 32,000명이란 군사를 모았어요. 32,000명. 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군인의 수는 몇 명이냐면 8장 10절에 보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가 15,000명 가량이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 최소한 13만 5천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요 3만 2천 명하고 싸우면 산술적으로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13만 5천 명이 당연히 높아요. 그 당시에는 뭐 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기껏 해야지 칼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전쟁에서는 무엇이 무기예요? 사람의 숫자가 무기예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좀 줄여야 되겠어. 아니 3만 2천 명이 많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너는 군인의 숫자를 줄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전쟁,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 우리가 너무 용맹해서 우리가 너무 잘 싸워서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중에 두려운 자 떠나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버려요.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3만 2천 명도 적은데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도 많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개울가로 내려가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손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300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 나눕니다. 그리고 누굴 남겨요? 300명만 남기시는 거예요. 300명. 이제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어때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내려놓아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다시 말하면 네 힘을 좀 빼라. 왜 네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왜 네가 그 힘이 들어가 있니? 힘을 내려놓아라. 힘을 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좀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항상 하는 말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배트를 휘두를 때 힘이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힘을 빼라고 해요. 힘을 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잔뜩 힘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힘을 내게 되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려고, 성령님 안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힘을 빼라. 좀 내려놓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한번 할게, 내가 해볼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그 힘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힘을 내면 절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마귀와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싸우는 우리의 힘과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힘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고 나는 힘을 빼고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많다 버려라.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 버려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좀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다 버려라. 그럼 또 한 가지 그런 생각도 들죠. 저는 뭐 많은 게 없는데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왜 내려놓으라고, 왜 힘을 빼라고, 힘 뺄 것도 없는데.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요 내 힘을 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갔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힘을 뺀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마치 그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그걸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시죠.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이만큼이면 될까요? 아니야, 너무 많아. 이만큼이면 될까요? 아직 많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 300명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제 그 300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내가 나아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웠을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잖아요.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이 보여지잖아요. 정말 그 무수한 군인들이 앞에 보여지는데 내 옆에 있는 군인들을 보니까 300명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넘어가야 될 산은 너무나도 높은데 내 상황을 보니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우리한테 두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세요. 그리고 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기드온아,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근데 기드온이 또 머뭇머뭇거려요. 어떻게 우리의 적군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머뭇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야 기드온아, 그렇게 두려우면 부하 부라를 데리고 너 진영으로 들어가 봐라. 그럼 거기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라라는 이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갔더니 그 2명의 병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한 병사가 꿈을 꿨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자기들의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럴 옆에 있는 병사가 얘기하는 거야. 야, 그 꿈은 뭐냐면 그게 기드온의 칼이고 그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의 칼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기드온의 칼이 이기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기드온은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내가 300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적군의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기드온의 칼이 이 미디안의 칼을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상황들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오늘도 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야, 누군가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야, 그거 개꿈인데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음성 하나,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상황들을 주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왜 이 사람에게 나에게 왜 이 말을 들려주시고, 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것들은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원이 이제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요. 비록 현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메뚜기 떼 같은 군인의 숫자, 해변의 모래 같은 그 낙타의 숫자, 그 숫자만 보면 내가 질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도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300명만 남은 우리 군사,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승리를 주실 거로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나가는데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팔과 빙 항아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뭘 들고 있어요? 나팔 들고 빈 항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빈 항아리 안에도 뭐 어떤 무기가 감춰져 있는 거 아니라 횃불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드온은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선포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 않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칼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감추고 가는 거예요. 300명의 군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붙들고 있는 거는 나팔과 빈 항아리지만, 그러나 이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가지고 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붙은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때가 되어졌을 때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이 기도나 300용사는 더 좋은 무기를 찾지 않았어요. 더 많은 군인들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군인 300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수 없는 도구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누가 나팔과 그 빈 항아리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이것이 나팔이든 이것이 빈 항아리든 이것이 횃불이든 이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아니면 맨손으로 나가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들려 있었어요. 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붙든 거는 사실은 물매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더 신식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전도하는데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귀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내가 더 내 힘을 키워서 나가서 싸워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수련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없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내게 어떤 지혜가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어떤 학위가 없다고, 내게 무엇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참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이제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